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세 번째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를 만난 사람 나사로,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10번째 사람으로 생명의 주를 만난 사람 나사로라는 인물을 지금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쭉 해서 보았고, 요한복음 11장을 펴시고 17절부터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하시는 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반복은 아니고 이전에 안 했던 부분을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마르다야, 너의 오라비가 무엇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 다시 살 것을 나도 알지요. 근데 그건 언제입니다. 먼 장래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너의 앞에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마르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누구를 부르러 갔냐면은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갔었는데, 그 장면 잠깐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바다가 맞이했던 곳에 무대로 계시더라. 이게 보니까 30절을 제가 읽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 자매를 발표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어디로 들어오지 않고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을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마을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마을 어귀라는 말 합니다. 마을 어귀. 마을의 맨 초입에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은 무엇 하시지 그냥 들어오시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모형교회에 오신다는데, 오셔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 자리를 마련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앉으셔야 된다면은 어디 앉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앉으셔야 된다면 우리 모형교회에서 어디요? 참, 여러분들 예수님을 섭섭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제가 저 사람이 제 아내가요 와서 사람들 내가 어디 앉아야 될까 하는 다른 사람들 다들 어디 옆에 앉으라고, 내 옆에 앉으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저는 안 좋죠. 여보, 당신 자리는 어디지? 내 옆이지 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디 앉아야 되지? 그러면은 예수님 짱이니까 어디 앉으세요? 예수님 거기 안 해주세요. 난 그 자리 안 오네.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 예수님 어디요? 내 옆에. 예수님은 내 머리니까. 우리가 그럼 뭐라고 하죠? 내 옆에 앉는 사람 짝꿍이에요. 짝꿍. 내 짝꿍이시니까요. 이따가 말미때에 나눌 말인데, 예수님이 나사로는 뭐가 없다 그랬죠. 이 사건에서 말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에 대한 표현은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예수께서 무엇 하시던 사랑하시던 남매, 이렇게. 그러니까는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예수님 무엇 하시던 자냐? 또 있죠.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못한다? 잔다. 그러니까요.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나사로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한자로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애인이에요, 애인. 나사로는 예수님의 애인이에요. 친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요. 그리고 제자요. 나사로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디 앉을까? 저기 졸고 있네요. 저 사람 옆에 가서 앉아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네요. 저기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요? 어디요? 목사님 저를 따라서 예수님 제 옆이요. 제 옆이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군요. 미신인 것 같은데 책상에 의자 못 해놓지 말아라. 빼놓지 말아라. 의자다 쏙 책상 안으로 못 해놔라. 넣어놔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빼놓으면 못한대요. 허튼 것들이 와가지고 그거 앉는데요. 저는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식탁에 의자 입으로 쭉 빼놔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드니시오. 그러면 쭉 앉고 예수님 자리. 허튼 것들이 어떻게 앉아. 예수님 자리. 근데 또 그거 듣고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꼬박꼬박 식탁에다가 책상을 탁 의자를 들이미시는 분들이 계시면 된다 안 된다? 혹시나 허튼 것들이 와가지고 앉으면 어떡해. 빼놓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요. 일부러. 베개를 어디로 하고 자면 안 돼. 그런 말 들으면 저는 일부러 그쪽으로 하고 자요. 논문을 못 해놔야 돼. 탁 뜯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는 모양이구나. 그러세요? 그러면 일부러 저는 삐금 열어놔요. 뭐 밟으면 안 돼 함부로. 문지방 함부로 밟으면. 요즘에는 문지방 없애죠. 아파트 조금 좋은 데는요. 그럼 저는 일부러 문지방 밟고 가요. 저에게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옆, 내 집에 제일, 내 직장에 모두 예수님이 계시는 곳, 내 옆이어야 해요. 자, 예수님이 근데 모임교회 오셨는데 문 입구에 서서 안 들어오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다 무엇하냐? 의아하겠죠. 왜 안 들어오실까? 그렇죠. 저기를 넘어서 무엇해야 되는데 들어와야 들어오신 건데 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입구에 서서 있냐 이겁니다. 마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인 나사로가 못했는데 죽었는데 그리고 그의 사랑하던 두 남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는데 왜 글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 서 계시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경계라고 생각을 해요. 경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는 경계라고 생각해요. 경계. 무슨 경계냐? 신앙과 불신앙을 나누는 경계. 지금 그 마을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마을이 뭐에 빠져 있느냐? 슬픔에 빠져 있어요. 다들 위로를 하죠. 나름대로의 위로를 하고 슬픔하지만은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절망과 소망의 경계,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 죽음과 삶의 경계가 마을 어귀에 딱 쳐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입구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랬더니 누가 맞으러 오느냐? 마르다가 먼저 맞으러 오죠.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오시오. 궁한 사람이 오겠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절망의 자리, 죽음의 기운이 깃든 것 같은 자리, 흑암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자리가 우리들의 삶에 돼 있지요. 근데 우리는 늘 못하느냐? 예수님이 경계에서 일부러 서서 기다리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나옵니다. 무엇을 넘어서. 경계를 넘질 않아요. 넘는 건 누가 넘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넘어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르다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못하고 듣고 못했다. 듣고 그에게로 나아갔다 했습니다. 그게 제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들으면은 나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종이죠. 주인이 오셨으면은 발벗고 나가서 무엇 해야 되는데,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주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 종인 걸 깜빡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은 그 종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쫓겨나야 되죠. 아니면 옛날 같으면 뭘 말겠죠? 멍석을 말겠죠. 주님이 긍휼하신 분이시어서 우리를 멍석까지는 안 매시겠지만은, 말진 않으시겠지만은, 그런 종을 너무나 얘가 그래 절다서 그럴 수 있어. 너무나 네가 노구가 심해서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구나. 주인이 온 줄도 모르고 네가 다 있어서 오시오 당신이 오시오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제가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엄마 아빠 오셨어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나 엄마 아빠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네. 그럼 부모님이 그래 너무나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갑다. 하지만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님 맞으러 갈 여력조차 없어서 있을 때에 주님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시지만은 그럴 수 있어가 우리에게 매번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습관이 되고 인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되고 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럴 수 있어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돼가 됩니다. 그래도 돼가 더 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원래 그래도 돼. 원래 그런 거야 됩니다.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셨냐? 빛이 있으면 빛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 나오지 않느냐? 죄인만 나오지 않습니다. 주를 쫓는다고 한 신자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내가 너무나 그래 그럴 수 있어. 네가 너무나 힘들다는 걸 내가 알아. 마음도 몸도 지쳤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주님 나를 무엇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동시에 잊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내가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셨으니 내가 부연히 다시 일어나서 당신 쫓아나갈게요. 당신 맞으러 나갈게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주님 어서 우리 마을로 오시오. 주님 내 삶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어귀에 내비두고 모셔드리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들의 삶의 문 어귀에 놓고 우리의 신앙의 문 어귀에 놓고 내 삶은 이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미 흑암이 가득 차 있는데 이미 곡소리가 나는데 언제까지 마을 어귀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부러 안 들어오셔요. 마르다가 갑니다. 누구를 부르러요? 슬피 울며 죽음에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러 가는데 마리아가 또 무엇하러 나옵니다. 예수를 맞으러 나옵니다. 사랑모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러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은 뭐 하느냐? 이 경계를 넘어서니까 누가 계시네? 예수님 계시네. 계절이 이상하죠, 여러분. 어제 날씨는 봄이었어요? 가을이었어요? 이상해요. 뭔지 종잡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봄내음 아세요? 봄내음? 난 봄내음 안다. 봄냄새. 봄냄새. 제가 군대 생활을 철원에서 했었는데 봄냄새를 무지하게 많이 맡거든요. 왜냐면 나무 애들이 막 자라니까는 나오니까는 그때 막 흙냄새가 있습니다. 흙냄새. 그러면은 이상하게 설레요. 설렌다. 이제 곧 빡세게 훈련을 하겠구나. 여러분 여름 냄새 아세요? 여름 냄새? 여름은 냄새라기보다 느낌이 있죠. 냄새. 조금 습해지면서도 뭔가 더워지면서 하면 별로 그런 건 안 좋아하죠. 근데 뭘 가져 이제 봄 내음과 함께 가을 향을 좋아하죠. 가을에 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가을이 오면은 냄새도 나요. 공기 냄새가 틀려요, 여러분. 끄급한 냄새가 아니에요. 끄급한 게 아니죠.
습한 냄새가 아니고 뭘 하냐? 청량한 냄새가 나죠. 겨울은요, 여러분. 겨울의 공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전 소설가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겨울의 냄새는 싸한 냄새, 쌉쌀한 냄새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뭔 냄새예요? 좀 돈 받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문턱을 넘었더니 경계를 넘어서니까 다른 세상이었네. 문 열고 나와. 문을 두드리셔. 나와. 열고 나와. 그런데 우리는 더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하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을 어디서 너희들이 나온 걸 봤으니까 확인했으니까는 됐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 우리는 때로 경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경계를 넘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하셨다? 가까워졌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엇을 허물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경계를 허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 제자로서 들으면 무엇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주님 맞으러 가야 되는데 들리긴 많이 들었는데 나간 적은 없는 우리들을 아셔요. 그러면 누가 애가 다는지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대요. 저는 결심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 자식에게도 질풍노도가 올 수도 있겠지? 문 걸어 잠글 때가 오겠지? 그때 나는 분연 일어나서 톱을 들리라. 도끼를 들리라. 그런데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못할 것 같은데. 그래. 하다가 나오겠지. 누가 애가 타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애가 타요, 여러분. 우리는 경계 못 넘어가요. 왜냐?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숨 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자는 내어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어놓지 않아요. 예수님 왜 내가 내어놓은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왔죠. 헌금했죠. 찬양했죠. 봉사에 전신했죠.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네 속이 시원냐? 너도 그렇게 네가 네 스스로 입을 말아놓고 나고서도 네가 자신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냐? 아니요. 실제는 당신이 드린 것이 너무 없죠. 우리는 그분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무엇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경계를 기꺼이 넘어오십니다. 죽음으로 절망으로 우리의 흑암 가운데로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찾아와 무엇하시더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무엇하셨더라? 독생자를 주셨더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더라. 그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들에게 무엇하여 주셨더라? 찾아오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 어귀에 서 계시다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끌고 함께 그 마을로 무엇하시느냐? 들어오십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무엇하실래요, 여러분? 마을의 어귀를 활짝 못하고 열고
나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죄송해요. 나가지 못했지만은 문은 열어드려요. 마음문을 열어드려요. 열어놓지 못해도 주님 내 집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으면은 내 집에 방석이라도 놔드려요. 주님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다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찾아오시냐? 그 마을로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렇게 해요. 31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뜨게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어디에 가시니? 무덤에 가시니. 무덤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오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무덤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무덤은 마을 어디다가 놓나요? 마을 영역의 가장 어디에다가 멀리는 거죠. 먼 곳에 놓죠. 그러니까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안치한 곳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아니고 우리의 신자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자의 심령으로 말하자면 마음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 가장 외곽에는 숨기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 나의 자존감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것들을 항상 놓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 내가 행복하다 여기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어디로 가셨느냐? 우리의 가리우고 싶은 곳으로 무덤으로 가셔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요? 그렇죠.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가셨죠. 예수님은 어디도 가시느냐? 혼인잔치도 가셔요. 잔치도 가셔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여러분 잔치 자리는 무슨 자리냐? 거기는 생동감 있는 거예요. 삶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무덤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잔치와 무덤 그 모든 사이에 예수님은 못 하실 수 있느냐?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시네? 저 사람 자랑하고 있고 뭐라 하는데 글로 가시네? 그걸 갖고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높아지는 것을 볼 때에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를 못한다고 할 때에 축하하고 축복한다고 할 때에 무엇하면 안 되냐? 배합하면은 안 됩니다.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배합하지 마세요. 남 잘 되는 것 보고 배합하지 마세요. 배합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는 아프지 않은데 머는 쓰리다. 입은 쓰리고 속은 쓰리다. 배는 안 아프고 입은 안 쓰리고 속은 안 쓰리는데 머는 시렵다. 눈꼴이 시렵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도 가시느냐? 잔치 자리도 가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도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와 무덤 사이 모든 곳이 예수님의 장이에요. 예수께서 계실 장이에요. 예수님 계시지 못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가장 높은 데도 계시고 가장 밑바닥에도 그분은 계셔요. 가장 밝은 곳에도 계시고 가장 어두운 곳에도 계셔요. 왜냐?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냐?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지만 그분은 선과 악을 모두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인식을 까마득히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도 가 계셔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하자면 예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에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잔치자리도 무덤자리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는 더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못했느니라.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요. 만물이.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을 가진 자들이 아니어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집에 계시는 것을 때로는 욕할 때가 있으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자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탓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무엇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면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은 뭐냐? 자, 여러분께 꼭 이것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거든요. 나는 부활인데 여기서 부활할 때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나스타시스거든요. 아나스타시스.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가 무슨 말이냐? 이 아니스템이라는 말에서 발전된 건데, 아니스템이가 뭐냐? 아니라는 말은 중앙에 항복판에, 이 말, 아니, 중앙에 항복판에, 이 아니라는 단어하고 히스템이 서다, 세워지다, 확고해지다, 두다. 이게 히스테미거든요. 아니 그리고 히스테미가 붙여서 아니스테미가 되고 이게 발전돼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복판에 중앙에 히스테미 서다 세우다 확고해지다 두다 그거 붙이면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붙여서면 한복판에 한 중앙에 가운데에 서다 세우다 두다, 확고해지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발전돼서 아나스타시스가 됐다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그 당시에 인류문학적인 배경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뭐다? 에고에임이 하거든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나는 요한복음에서 무한한 요한복음에서는 이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적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하늘의 참 빛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하면서 내가 누군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야. 근데 그 부활을 가만히 봤더니 한복판에 서는 거예요. 한 중앙에 서는 거예요. 한 중앙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거기에서 떠올리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진 십자가를 발견하게 돼요. 한복판에 세워진 십자가. 모든 군중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높이 들려 세워진 십자가.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데? 죽음인데, 끝인데, 절망인데 하나님 그것을 무엇으로 변화시키시느냐?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셔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사업에 실패했어. 그런데 성공했어. 내 육체가 힘이 없어서 죽어가. 그런데 괜찮아졌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무엇이 부활이다?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이다. 저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죠. 저희 아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번이 3번째인데 나사로 오늘 내일 어저께 말했으니까 내일 못 끝낼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오늘 끝낼 거야. 3번까지만 하면 됐어. 이제 못 끝낼 것 같아요. 한복판에 서다 십자가를 의미해요. 이게 뭔 의미냐? 로마서를 한번 가죠, 여러분.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한번 교독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엇했던 우리가? 무엇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리요? 더? 그럼 죄에 거한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좋은 걸 먹고 있거나 누군가 나를 존대해 주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대받을 만한 옷을 입거나 차를 탔거나 집을 샀거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살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말하는 뭐냐? 부활과 죽음이에요. 죽은 것은 없는 거야. 돈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못 입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남이 인정해주지 못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인정받으면, 근데 생기면, 근데 커지면 산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인은 못한 거야. 죄 가운데 거함으로 죽은 거야. 근데 어떻게 더 못하리요? 살 수가 있겠어? 라는 말합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무엇함과 그는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니? 아니 스텝이 한복판의 모든 군중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에 두 팔 벌리고 죽으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엇하여?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아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무엇하였다? 장사였다 이겁니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엇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무엇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란 뭐냐? 소유하는 게 부활이다. 갖는 게 부활이다. 올라서는 게 부활이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죽음이 부활이다. 내 죽음에 너희들이 무엇하는 것? 연합하여 나의 십자가의 죽음 곧 그것이 부활이라고 거짓으로 알고 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무엇하여? 못 박혀 죽고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인 것을 너희들이 무엇하는 것?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이다? 부활이다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에는 야 뭐가 진짜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뭐하고 잘 싸고 잘 자고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셔요.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는 것보다도 왜 잘 믿는 것에 더 집중했을까? 그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에고 에이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요. 또 하나는 에고 에이미 해는 그 말이거든요. 더 같은 거거든요. 에고 에이미 조회 그렇게 해요. 조회 생명이니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회라는 말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생명에는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푸시케는 뭐냐? 내 육체적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푸시케는 누구한테도 붙일 수 있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붙일 수 있어요. 살아있잖아. 움직이잖아. 먹잖아. 싸잖아. 푸시케. 생명이 있다. 그 다음 게 뭐냐? 비오스예요. 비오스. 비오스라는 것은 생명인데 뭘 말해? 삶을 말해. 삶. 살아서 생활하는 것. 삶을 꾸려가는 것. 비오스다. 조회는 뭐냐?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제가 얼른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12절부터 할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무엇한 자리예요 여러분? 낳았다예요. 그럼 난 것은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이죠. 그 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푸시케나 비오스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요? 나는 부활이요. 또한 나는 무엇이니? 생명이니?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나는 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원하는 그 푸시케의 생명과 비오스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함보다도 너희들에게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부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호흡,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기, 그걸 다시금 내가 너희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했다는 것이냐?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금 그 생명을 부여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더 올라가야 되고 무엇인가를 더 소유해야 그 생명을 많이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영원하신 조회를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하는 것. 너희들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렇게 생각했던 너희들이 옛사람이에요. 나의 자존심은 무엇에서 나온 줄 알아? 요거에서 나와. 주머니에서 나와. 나의 인격은 주머니에서 나와. 나의 나됨은 무엇에서 나온 줄 알아? 나의 학력에서 나와. 가방끈에서 나와. 나의 외모에서 나와. 라고 했던 그 옛사람 죄인이 십자가에 못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하는 것, 다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 부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장래의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앞에 내가 못하고 있지 않냐? 있지 않냐? 그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은 먼 장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못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못하지 않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안 믿으셔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저를 따라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산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뭐가 항상 가로막죠? 거울 봐. 검버섯이 또 폈어. 흰머리가 왜 이래? 아휴, 나도 옛날 좋을 때 다 못했네? 갔네? 그걸 위해 육체에 보는 푸시케의 생명이 우리를 다 가로막아요. 비오스의 푸시케의 생명이 옅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조회의 생명을 확 가로막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사는 꼬라지가 이게 뭐냐? 비오스요. 비오스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조회가 확 굳어버려들어요. 그러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붙이고 그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너무나 생활이 여력이 없으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더 빛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값져 보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즘 참 살기가 못해되죠,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뭔 생각했냐면은, 요즘에 경기가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히려 더 못할 줄 믿습니다. 더 벌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을 꾸리시는 것도 경제적으로 무엇이 없으시겠다. 여력이 없으시겠다. 그러니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한시적으로 여러분 내시는 헌금을 못하시라. 그냥 제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혼자의. 이것도 들으시고 여러분들, 아, 꼼수구나. 꼼수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면은 다들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더 내요? 이럴 때 더 내니까,
아시죠? 뻥 튀겨요?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다만 무엇이냐? 이 가운데서 우리들의 얼굴빛은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은 이럴 때 더 못하겠다. 예리하게 날이 서야겠다. 우리의 묻어졌던 신앙이 더 예리하게 야성을 찾아야겠다. 더 한번 아름답게 피워봐야겠다. 내가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무엇할 때다? 부활을 경험할 때다. 주님을 맞이하세요, 여러분. 어귀에 두지 마셔요. 주님, 여기가 내 무덤자리예요. 여기 나 들어가 있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 무덤자리에 내가 있어요. 근데 나는 믿어요. 당신은 부활이시오. 당신은 생명이시니 당신을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냐고 나는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믿어요. 오늘도 나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얽어매놓고 나를 비웃고 있는 더러운 사단마귀 앞에서 내가 나를 비루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걸 걷어쳐주시고 거기서 나를 건지셔서 당신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당신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현대판 나사로입니다. 그런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